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 앉아 계시던 자리들을 보며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비록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마음의 감동이 큽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시길 기다리시죠? 곧 머지않아 우리 주님과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보다 얼마나 더 반갑고 감격이겠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여러분들께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을 더 기대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말씀도 더 많이 듣게 되고 주님과도 더 자주 기도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로 또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위로를 받는 성경절입니다. 오늘 변화라는 주제의 말씀에 이 성경절을 주제 성경절로 한 것은 우리의 삶이 가끔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는 듯하고 바닷물이 넘치고 또 산이 흔들리는 듯한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는 피난처시오 힘이시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변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변화, 즉 체인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늘 일어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변화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새로운 가정의 출발, 직장을 잃거나 얻고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자녀가 가정을 떠나게 되고 또 병을 얻게 되고 매일의 삶 속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깨달은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변화는 예전보다 더 빨라졌고 더 강해졌고 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변화에 대응하며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 실망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움직임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으로부터 이번 코로나는 전쟁보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가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물건도 구매하러 가기가 쉽지 않고 직장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마지막 징조를 알고 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예측 불허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 변화를 감당해야 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변화를 맞이해야 하며 또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지 이제는 전할 때입니다. 재림교인인 우리는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 예로 보면 재림교회 역사에 윌리엄 밀러 재림 운동 때 그들에게 자신의 성경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께서 10월 22일에 오시기로 한 날에 오시지 않자 많은 실망이 있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대실망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1844년 10월 22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 재산을 팔고 이웃을 떠나고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고 산으로 떠나서 오로지 그날만 기다렸는데 얼마나 실망과 불안함,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배신감으로 교회와 주님을 떠나기보다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연구 개발한 결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어느 한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요. 세계적인 유통기업 월마트의 기업 정신이 변화, 열정, 그리고 정직이라고 합니다. 변화는 모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주도해 왔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이겨내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은 멸망했습니다. 문화와 예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예외일 수 크리스찬이라고 다를 리가 없습니다. 변화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같은 모습 속에서는 성장이 없지요. 그리고 변화는 단순히 겉모양만 달라진 외적 변화를 넘어서 내적 변화와 양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일 듯 합니다. 변화는 옛것과 새것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리 시작 부분에서 직면하는 예기치 못하는 역경과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다리의 끝에서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두려워 다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거의 다 가서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다리 끝까지 완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맞이하는 변화의 다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와 주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인생에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죠. 때때로 변화를 대면하면 지치게 되고 놀라게 되기도 하고 늘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다리의 끝을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밖에서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떠한 자세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변화의 다리를 건너 경험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유목 식구들을 데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부딪혀야 할 변화를
생각해보면 75세의 나이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땅, 다른 언어, 전혀 다른 문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변수, 새로운 정착, 온 식구들을 먹여 살릴 새로운 곳에서의 새 유목 비즈니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야 하고 익숙한 삶에서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야 하는 그 변화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러 시험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하고요. 여러 실수도 했고요.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다리 끝에 다다라서 그는 이 모든 변화와 시험을 이겨냈고요. 바로 그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의 근원으로 삼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바꾸기를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때 그의 제자들이 겪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닥칠 시련과 시험이지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를, 이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변화,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증거할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때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영혼들을 만날 때에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15절에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8절에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화는 우리들에게 시험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주님과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견치 못한 변화는 우리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피곤하신 나머지 백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그때 광풍이 물려옵니다. 제자들은 천둥과 번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요동치는 바다로 인해서 출렁이는 배로 인해서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음 목숨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소리를 치고 배에 들어오는 물 때문에 배가 가라앉지 않을까봐 곳곳에서 열심히 물을 퍼서 내기에 바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요. 브라운이 10살 되던 생일에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빈민촌의 허술한 판잣집에서 살던 그에게는 넓은 방이 3개나 있고 부엌에 수도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깜깜한 밤에 후레쉬를 켜들고 무섭고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새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보면 집은 마치 궁궐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첫날 밤을 지낼 때 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그 집이 피난처요, 또 위로요, 안전을 뜻했지요. 비가 와도 지붕에 물이 새는 법이 없었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결코 그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바로 옆에 목재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화재 경보기가 아침에 잠을 깨웠습니다. 옷을 주워 입고 손을 닿는 대로 아무 물건이나 집어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는데요. 얼마 후 집을 보니 몇 시간 전에만 해도 피난처요, 위로요, 안전이었던 집이 이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없어질 물건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물질이 참된 피난처도 안전도 위안도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두렵습니까? 백신이 언제 나와서 우리를 코로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미국 보도가 언제 열려서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십니까? 직장을 잃을까 두려우십니까? 병마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시 다가올 통증으로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변화와 두려움들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막막한 세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길에 험난한 시험과 역경과 아픔만이 있을 것 같은 이러한 세대 속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 주님의 피난처 안으로 저희들 모두 대피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자연재해로 정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백성들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